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4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어떤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처럼요. 어느 이스라엘 항구 도시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따로 해변에 한적한 곳에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은 죽은 짐승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좀 시작하면은 이런 전개가 되겠구나.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천대받는 직업 중에 이런 직업이 있었죠. 백정. 네, 딱 나오죠.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를 잡아다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제 양반네 귀한 집에 이 고기를 공급했던 백정. 사람들은 소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소고기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소고기를 키우는 사람은 천대하지만 소고기를 먹는 거는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먹는 건 좋아합니다. 소고기 먹는 거 좋아하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무두장이 시몬이 딱 그 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세공업자. 가죽을 세공하는, 그러니까 사람 사체, 큰일 날 말인데, 그러니까 가축의 사체에서 이제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공, 세공을 해가지고 뭐 가방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제가 큰 망발을 할 뻔했습니다. 자, 아무튼 무두장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무두장이가 얼마나 천대받는 직업이었냐면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무두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했다고 해도 무두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자로부터 이혼을 당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 조항이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남편이 무두장이면은 결혼하고 이혼해도 돼요.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벌을 받는데 무두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남편이 무두장이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된다가 그때 당시 율법이었어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여자가 결혼할 때 상대방이 무두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약혼을 했으면 합법적으로 파혼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시 조항이었어요. 그만큼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두장이가 만든 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가방들, 메고 다니는 물건, 어떤 짐을 할 수 있는 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무두장이 그 자체는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람이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오늘 시몬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딘지 나옵니다. 43절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요빠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요빠라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자료 보면은 딱 지도 하나만 준비해 드렸어요. 오늘 다른 성경 구절은 찾고 이 지도 하나 가지고만 다 볼 거예요. 자,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해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보시면 그 화살표에 글자가 뭐라고 나와 있죠? 텔 아비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요빠예요. 텔 아비브, 아비브란 말이 요빠거든요. 요빠예요. 그러니까 요빠는 항구 도시예요. 요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디냐면 이 텔 아비브 요빠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항이에요. 아름다운 항구였고요.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던 도시입니다. 유흥업소도 많았고요. 숙박업소도 굉장히 많았고요.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외롭게 지낸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동네죠. 그런데 오늘 이 무두장이가 어디 살고 있냐면 해변에 살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해변에 살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10장 6절 말씀 우리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텐데 성경책을 보시고 10장 6절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나옵니다. 자, 우리 10장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 해변에 있을까? 아무리 도시 한복판에 있거나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 사람은 왜 해변에 따로 나와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오늘 뜬금없이 욥바 그리고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던 베드로의 사연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장 이야기를 살짝 9장과 10장을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10장에는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처럼 등장을 하냐면 10장 표제요.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 살짝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1절과 2절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볼게요.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죠.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과정에서 알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 가족, 식솔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냐면 지금 욥바에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욥바라는 그 지역에 항구 도시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하여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고넬료에게 들리는 거죠. 베드로가 어떠한 이유에 욥바에 있는지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제 차차 알아가게 되겠지만 지금 어디 머물고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 욥바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욥바에 하고 많은 집 중에서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욥바에 그것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먼저 볼까요? 9장 32절을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흘러나오게 됐는지 9장 32절부터 나와요. 9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욥바에 없는 거예요. 욥바는 지우세요. 원래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는 어디 있어야 되지 맞냐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다 모여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도 보시고요. 아,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구나. 예루살렘 찾아보시고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9장 32절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죠? 룻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도 찾아보세요. 룻다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예루살렘 바로 왼쪽 위편에 룻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룻다라는 곳으로 이동했구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룻다. 그리고 룻다를 거쳐서 지금은 어디 있냐면 욥바라는 곳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룻다를 찍어서 지금 욥바로 갔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우리가 읽었던 방금 9장 32절 넘어서 9장 33절에는 룻다라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나와요.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9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귀한 사역을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루다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욥바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럼 욥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봐야겠지요. 36절, 37절 욥바에서 했던 사역이 나옵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욥바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여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사역자입니다. 근데 사역자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병으로 인해서 죽었고요. 지금 현재 장례의 절차 중에 있어요. 베드로가 욥바에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자, 귀한 사역을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가 가는 거죠. 자, 그림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루다로 갔고요. 루다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욥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어디로 갔냐면 어디서 묵게 되냐면 오늘 우리 주인공이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읽으면서 놀라워해야 해요. 왜 놀라워해야 될까요?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인싸예요. 인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던 사람이고요. 죽었던 자도 살렸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인싸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든 데리고 가고 싶은 스카우트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찾아온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어디를 가건 간에 야, 저 사람이 베드로인가 봐. 아픈 사람 다 고쳐줬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대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해가 졌어요. 이제 베드로가 묵을 곳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베드로가 지금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잘 곳을 찾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앞에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베드로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죠. 당연히. 어디 여기 있죠? 타니베이 호텔 같은 데 묵게 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왜?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기적의 사람이면 당연히 그 기적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내 하소연도 좀 들어주시고 나도 좀 위로해 주시고 우리 집에 가니까 누가 좀 마음이 아프고 우리 집에 손주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돼 기도 좀 해주시고 이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 지금 자리에 상황에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집에 재워야 돼요. 인싸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기운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우리 좀 위쪽 동네 에이펙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죠. 그 에이펙이라는 행사에 변두리에 있는 작은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회사가 뭘까요? 삼성이죠. 삼성입니다. 삼성보다 더 대단한 회사가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서울에서 삼성역에서 세 사람이 모였대요. 이재용, 정의선, 한 명 더 누군지 아세요?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모였대요. 그 젠슨 황이 어떤 사람이냐면 컴퓨터 부품 만드는 회사 사장이에요. 에이, 뭐 컴퓨터 부품 만드는 회사가 뭐 돈 얼마나 벌어가겠어. 삼성 시가의 10배예요. 놀라지도 않으셔.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엇걱거리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나 봐. 저는 그 사람이 왔다라는 건데 나도 만나고 싶던데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세 명이 만나서 어디서 만나냐면 서울 삼성역 지하에 있는 깐부치킨이라는 데서 뭘 먹었냐면 치킨에다가 맥주를 먹었대요. 치킨 맥주를 먹었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젠슨 황과 이재용과 정의성이 앉았던 그 자리가 복스러운 자리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예약이 차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치킨 먹겠습니다. 같은 메뉴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를 사람들이 예약을 하는 거예요. 왜?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자 몇 개 있고 거기 가면은 내가 이재용의 기운을 받고 내가 정의선의 기운을 받고 젠슨 황의 기운을 받아서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그 기운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두장이 집에 가게 둘 거예요, 안 둘 거예요? 목숨 걸고 잡고 가서 우리 집 가서 자자고, 우리 집 축복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갔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갔다라는 게 지금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이 초대도 안 했어요. 올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뚝뚝뚝 가니까 베드로, 나 베드로요. 놀란 거죠. 그렇게 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사도예요. 율법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잘 지키는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일정 부분 다 깨진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습관이 있어요.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은. 그럼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무두장의 집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뭘 취급한다? 가죽의 가죽 또는 사체, 가축의 사체를 취급하는 집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에요. 레위기 5장 2절.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에. 부정한 자에 대한 규칙입니다. 부정한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못 드린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정결의식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준에 따르면 오늘 무두장인 시몬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온 몸에 부정이 써 있는 거예요. 무두장에는 늘 직업적으로 가죽의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돼요. 한시도 쉬지 않고 그 사체를 만져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부정한 자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바르고 착한 일을 했어도 부정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두장이가 만지면 다 부정이에요. 제가 부정할 때 유리컵을 만지면 이것도 부정한 거, 이것도 부정한 거. 심지어 성전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뼈들을 뿌린 적이 있어요. 뼈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뿌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부정하게 돼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출입 통제된 적이 있어요. 성전도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부정한 거예요. 무두장의 집 자체가 부정이라는 걸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장 6절에 해변에 무두장이 집에 있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따예요, 왕따. 도시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기 무두장이 시몬 온다.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사는 사람이었냐면 왕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누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놀랄 만한 사건이에요. 무두장이는 해변에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이 편하고 좋아요. 우리 집은 화장실이 2개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3개야. 좋은 곳에 가야지요. 좋은 곳에 당연히 가야지요. 그런데 그 모든 요구를 물리치고 초대하지도 않았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굳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몰랐을까요? 저기 들어가면 부정한 곳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율법 잘 지켜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갔던 이유는 뭘까요? 노리고 갔어요. 생각한 게 있어요. 의도한 게 있어요. 생각한 게 뭔지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좀 볼까요? 사도행전 8장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처음에는 베드로가 거기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8장 1절에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라는 표제어가 있죠.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박해를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이죠. 그때 당시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와서 잡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집니다. 누구만 남았냐면 사도들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도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도망을 가는데 어떤 코스로 갔냐? 1번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2번 어디로 갔다? 루따로 사역을 하고, 루따 끝나고 어디로 갔다? 요빠.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냐? 원래 이게 그전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빌립 집사님이 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갔냐면 사마리아로 가요. 근데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회개의 역사가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와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기 일손이 부족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보고가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럽시다. 우리 그러면 흩어져 가지고 가되 사마리아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베드로가 간 게 예루살렘, 루따, 요빠, 그 다음 하나 거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코스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이 코스가 있는 거. 오늘 좀 어렵네요. 근데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 가만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사마리아 지금 복음 시작했어요. 그럼 사마리아 다음 목적지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때 당시 땅 끝은 어디예요? 스페인이 땅 끝이. 어떡하지? 율법대로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율법대로라고 하면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만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네? 어떤 명령? 율법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네?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었던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루따로 가보니까 할 일이 생겨요. 요빠로 가도 할 일이 생기는데 거기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생겼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누가 보이냐면 무두장이 시몬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무두장이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코스로 내가 가다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왜? 율법을 깨뜨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무두장이 시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집에 머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무두장이 시몬은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보세요. 잔치를 하기 위해서 소를 잡으면 소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는 좋아하는데 소를 잡는 사람은 싫어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말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소고기 이야기면 또 꼭 그 다음 주에 누가 꼭 소고기 사준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튼 무두장이 그래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요. 가죽으로 만든 제품 좋아하면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증오했던 것이 그때 당시 정서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저 사람들 나만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쁜 사람인데 하면서 얼마나 세상을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소외를 당했을까요? 성경 보면은 재밌어요. 여러분들 9장 43절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43절 보면은 그냥 시몬의 집이라고 해도 돼요.
그죠? 그냥 시몬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 사람한테 무두장이라는 말을 꼭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3절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냥 시몬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굳이 무두장이를 끄집어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오죠. 10장 6절 보세요. 여기도 시몬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굳이 또 반복이에요. 10장 6절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10장 6절까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굳이 무두장이라는 표현을 집어넣는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자, 판단의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인싸예요. 루다에서 애니아를 살렸어요. 욥바에서 이미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어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고요. 수제자입니다. 자, 퀴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1번, 베드로도 부정하게 되었겠구나. 2번, 베드로가 들어갔으니 무두장이의 집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겠구나. 뭘까요?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가 들어갔으니까 베드로도 전염돼가지고 부정한 사람이 되었겠다가 1번, 아니면 2번, 베드로가 들어갔으니까 무두장이가 구원받았겠다. 2번, 어떤 거예요? 애매하죠? 왜요? 2번일 겁니다. 왜? 베드로를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인싸예요. 최고의 인기 스타예요. 기적을 보였고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을 덮어서 무두장의 집이 더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게 맞아요. 무두장의 시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두장의 시몬의 기분이 어땠을까? 와, 베드로가 우리 집에서 쉰다고 얼마나 좋아. 어떤 기분이었을까? 굉장히 좋았겠죠. 야, 내가 인싸를, 이게 대단한 사람을 모시고 있을 수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날 밤에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베드로 졸려 죽겠는데 일어나 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밤새 대화를 나눴을 것이고 자기 죄도 고백했을 것이고 회개의 은사를 회개의 복을 빌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말했겠지요. 시몬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구도 사람들이 그대를 두고 부정하다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은 당신을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깨졌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시몬이 어땠을까요? 어깨 피는 거죠. 이제 어깨 피는 거예요. 자, 시장에 나갑니다. 당당하게 나갑니다. 부정한 줄 알지만 나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시몬을 대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야, 저기 부정한 사람 온다 그랬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시몬이 오고 있으면 물어볼 거예요. 시몬, 잠깐 일로 와봐. 어제 베드로랑 무슨 이야기 나눴어? 베드로 선생님이 어떤 분이셔? 어떤 기도를 받았어?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시몬에게 달려드는 거죠. 시몬에게 말을 걸고요. 악수를 청하고요. 그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어요. 왜? 젠슨황, 이재영, 정의선 생각하시면 딱 그거예요. 그겁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삶이 베드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역전이 이루어진 거죠. 지내는 기간 며칠 동안 머물렀는지는 잘 안 나와요. 다만 여기 머무르는 동안 베드로를 충분히 대접했을 것이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이 귀한 이유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여기서 이 욥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면 고넬료 만나요. 고넬료 만나는데, 고넬료 여러분 지도 잠깐 보시면은요, 아까 있던 욥바 텔 아비브에서 그대로 위로 쭉 올라가시면 항구가 나옵니다. 무슨 항구죠? 가이사랴 항구. 이 가이사랴 항구에서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여기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묵으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요? 율법이 깨뜨려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들의 사역에 눈을 뜨게 만든 전초 기지가 어디였냐면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귀한 집이었던 거죠. 굉장히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만나고요, 백부장의 세례를 주고, 여러분 백부장 중에 이방인들 중에 세례 1번 누가 제일 1번 세례 누굴까요? 이쯤 되면 답을 하실 줄 알아 생각을 했는데, 고넬료 이방인 1번 세례 받은 사람 1번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죠. 그것을 만들게 된 전초 기지가 어디였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집인지 몰라요. 이 과정 보면 전 너무 신기해요. 딱딱딱딱 이게 뭐 아구를 맞춰가지고 톱니바퀴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예루살렘 핍박당하니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가만히 있고 싶어 하잖아요. 제자들도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었어요. 너희들 거기 있으면 안 돼, 복음 전해야 돼 하면서 밀어 제끼신 거죠. 그리고 루따로 갔고요, 사역하고, 요빠로 가서 사역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방에 사역하라고 고넬료 집으로 보내시는 거,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거죠.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봐요. 뭐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 세례를 주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다음에 아마 고넬료와 깊은 신앙의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물어봤겠죠. 고넬료가, 베드로 선생님, 여기 오시기까지 여정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사실은 제가 고넬료, 그대를,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길을 왔어요. 원래 여기 올 계획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밀고 하다 보니 당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 당신 만날 계획 아니었어요. 그러면 고넬료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야, 예루살렘의 핍박, 루따에사의 사역, 욥바의 사역, 무두장의 시몬의 집, 그리고 우리 집까지 온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넬료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 고넬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늘 고민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고 늘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늘 큰 그림을 만드셔가지고 내가 다음에 할 사역을 준비해 두시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가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아름다운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베드로가 오늘 쭉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이 이야기는 간단해요. 근데 주변부 이야기가 좀 길었어요. 근데 무두장이 시몬, 아마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무두장의 시몬은 그날부로 아마 조금 상상력을 더하자면 집이 해변에 있었는데 거기 팔고 도심 한복판으로 집을 이사 갔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은 좀 해봐요. 내가 누군데, 내가 베드로와 몇 날 며칠 같이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무두장의 시몬 잡고 물어볼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그림,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향해 있으면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병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만지심이 아니면, 하나하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모든 세월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만지심이었고 어긋남 없이 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고쳐져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